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 그와 아내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이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의 작고 누추한 동네 나사렛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이란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처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입니다. 나사렛은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여인은 남성과 비교할 때 엄청 천대받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이 소외된 곳인 나사렛에 소외된 존재인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의 천사가 갈릴리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온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메시아가 오는 이유이자 복음의 속성을 보여주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갈릴리처럼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마리아처럼 연약하고 소외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러 오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소외되고 마음 상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그 일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소외된 여인에게 찾아온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처녀를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 2절을 통해서 흑암에 있던 갈릴리를 비롯한 이방 땅의 빛을 비추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천한 나사렛의 무명의 한 여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예언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로 갈릴리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는 이제 마리아에게 직접 최고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최고의 소식이냐? 마리아가 낳게 될 그 아이는 마리아를 포함하여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32절에서 그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하는데요.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당시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는 뜻인데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는 32절에서 그 아이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얻는 자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왕위를 받는 자, 그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말에서 야곱의 집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 그분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즉 청사는 32절부터 3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다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예언을 자신에게 주었을 때 이 예언의 내용이 자신과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인 것을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고의 소식 아닙니까?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나를 통해 오신다니. 그런데 마리아는 메시아가 온다는 이 사실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처녀인 자신의 몸에 메시아가 잉태되어 온다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약혼한 남자 요셉이 있었죠. 아직 그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다? 그러면 간음죄를 덮어쓰고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당시에 약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과 간음할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약혼한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다면 분명 자신이 큰 처형에 처해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리아는 결단을 내립니다. 천사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따르고 순종하겠노라 결단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옵소서, 저를 사용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38절에서 분명히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종은 주인이 명령하고 계획한 대로 그저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위대한 주인인 것을 알고 자신은 그분의 종인 것을 인식하고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요.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주인이 아니십니다. 종을 부려먹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을 가장 사랑하고 종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길 원하시고 종과 함께 하길 원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종에게 나눠주길 원하시고 종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루 최고의 주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드립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대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꼭 여러분의 주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좋은 종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일에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주인 하나님께 좋은 종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